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꿔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참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자,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일정표입니다. 10월 달에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삼일체 본질시전 대통일장. 그 9월 달에 했던 책이 아마 보여주지를 못해서 바로 이 책입니다. 21세기 서구 정통신학 삼일체론 대통일장.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대표조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대표조서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출간이 됩니다.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지식, 성경과 신학, 모든 것들을 융합하는 통일장, 원인의 원인, 하나밖에 없는 본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으로 완성하고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이 핵심 세 권이 무슨 책이냐?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각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에서 이 세 권이 바로 그 밑에 중요한 핵심 저서죠. 그리고 5권의 기둥이 있습니다. 5권의 기둥이 20권 안에 또 구별돼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삼일체 설교론 5대 기둥이거든요. 두 번째가 상징주의 해석학, 세 번째가 삼일체 계시록, 네 번째가 샘족 동향사, 다섯 번째가 과학. 이 5가지 5권이 창조 초림 재림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5권이 또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하는 책 3권이 있습니다. 그 3권이 뭐냐? 첫째는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해입니다.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해. 두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하는 책. 삼일체론이 도대체 엄청나게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부터 성경의 계시록까지 삼일체론, 그 다음에 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451년이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삼일체론, 서구 전체지요. 그리고 부정한 종의 삼일체론, 삼일체 본질 실체론까지 연구소에 모든 것을 삼일체론 직접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역사를 연결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이 삼일철을 어떻게 가르칠까? 목회자들이 삼일철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을 단연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제 입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삼일체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망라한 삼일체 세계를 가지까지는 다 못해도 수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출간된 것인데 하도 중요한 책이라 제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해서 오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계시록 종말론을 하겠습니다. 167번째입니다. 제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지속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죠. 오늘은 7나팔 대환란 시나리오 이제 8번째 나팔장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7째 나팔 7대접 심판입니다. 7째 나팔 7대접 심판이라. 오늘은 이제 나팔지향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대접으로 7번 하고 대환란 시나리오가 마칩니다. 정말 한 2년 걸렸나요? 좋았습니다. 제가 대환란 시나리오를 꼭 정립하고 싶었고요. 이제 제가 계시록은 저 개인적으로는 또 무엇을 연구할까? 물론 과학과 통합은 또 5권이 나오니까요. 이제 과학과 통합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계시록가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나팔지향 7번째입니다. 자, 계시록은 연관하면 3가지 하나님 말씀을 신경 써라. 마태복음 24장 20절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난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에서라도 온시킨다. 첫째.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될 일, 예수님이 임하실 때 될 징조다. 징조, 세상 끝에 징조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먹어야 이긴다. 대환란은 이긴다. 지금 계시록을 먹어야 됩니다. 이긴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계시록의 목적은 대환란을 이기게 하고 보좌에 간다. 저는 가까이 왔다. 오늘 마지막에 전 세계가 종말이 왔다고 하는데 교회만 종말을 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정말 재림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도 엔트로피 종말로는 세계가 다 붙어버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립 이론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모든 분야가 지구 온난화 할 것 없이 마지막 과학자들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긴박성이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 19절 먼저 제가 강의했어요. 이게 마지막 나팔지향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대접 16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록에서는 휴거 장면이 없어요. 휴거 장면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적으로요. 계시록이 휴거 장면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7년 전 휴거설 또는 환난 통과설 중간에 환난 중간 휴거설 3가지가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환난 후에 우리가 휴거한다. 부활한다. 휴거나 부활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학자들의 견해 본문을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입니다.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셋째 화입니다. 화. 셋째 화입니다. 나팔을 불매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대접입니다. 대접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계시록 16장에 7대접이 나오는데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7대접이에요. 일곱째 천사는 나팔 재앙이지만은 일곱째 나팔 재앙은 7대접, 내용은 7대접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거든요. 이제 나팔을 보니까 대접이 실시되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부활하여 마지막 나팔에 그래요.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휴거장은 바로 여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휴거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깊은 이론입니다. 이거 계시록의 휴거가 장면이 어디가 있느냐? 7년 전에 휴거한다는 장면 없어요. 그럼 환난 통과한다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입증이 됐어요. 일곱째 나팔 후에 여덟째 나팔이 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해서 휴거하는 내용은 여기서 휴거하는 장면은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100%입니다. 휴거한다. 이렇게 제일 휴거가 계시록에서 정확히 문자적으로 딱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 휴거설, 환난 통과설 이건 환난 통과잖아요. 재림 때니까 정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재림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아담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극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어요. 심판이 7대접이 끝난 겁니다. 지금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다 심판해 부른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예수님 재림에서 상을 주시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7대접입니다. 7나팔은 7대접이에요. 재림 때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하늘에 열렸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하늘에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겼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창조와 회복, 모든 성령님의 모든 언약이 다 7일 나팔 때 이루어지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7일 대접은 심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계시록에서도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GKB 무천년의 지금 대표죠. 무천년은 하나님의 통치의 확리,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 절정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는지는 못합니다. 저는 바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왕 세대주의죠. 미래적에서 천년왕 도래와 연결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이 이론은 저는 숨은 유대인 중심 계시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먹어버리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네온 모리스도 역사적 전체적인데 미래적 사건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치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요. 그리고 그랜트 오스bor은 예수님 재림과 최종 심판. 이건 예수님 재림과 최종 심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7대접, 7나팔, 휴거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레이크 키너 무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로의 선포 이렇게 심판, 선포 이렇게 보았죠. 비슷하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성도 구원, 악인의 심판의 궁극적 내용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도 일곱째 나팔은 재림 천국과 심판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자, 저는 똑같지만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16장 7대접을 의미한다. 일곱째 나팔은.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휴거 부활과 예수님이 강림하신 내용이다. 연결시켰습니다. 대접과 이 연결이 다른 해석들에게는 약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는 이해하는데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재림 최후 심판이다. 성도들은 이 일 바로 직전에 여기는 휴거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직전에 즉 일곱째 나팔 직전에 자는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휴거한다.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어버리면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대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직전에 올라가죠. 근데 끌어올려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한순간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놀라운 것은요. 우주 물리학을 보면은 최초의 플랑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은 마이너스 43인가요? 초거든요. 그러니까 1초를 마이너스로 43개, 이건 43인가? 예,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상이지, 수학이지. 그렇게 짧은 순간이 빅뱅이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보거든요, 창조가. 그런데 그것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플랑크 시간이에요. 한순간에 올라가 버려요. 끌어올려 버려요. 성령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이것을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 도약. 제가 앞으로요, 계시록 이제 내년부터 계시록 학교가
설교학교가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 동안 내 평생의 설교 문제를 제가 아주 남은 생에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계시록 학교입니다. 전부 과학으로 합니다. 설교고 계시록이고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11월, 12월은 건강학교입니다. 세 개의 학교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과학과 어떻게 통합하느냐, 계시록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요, 하도 들어서 생동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4대 학파가 나눠졌잖아요.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과학과 연계시키면은 요동칩니다. 이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 이제 과학을 1월 달부터 8월 달에 했잖아요. 내년도는 설교 목회와 계시록, 그다음에 건강 세 가지가 함으로써 2년 동안의 20권을 다 마스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마지막 나팔소리다. 그래서 휴거가 이 직전에 이뤄진다. 나팔 불기 전에 이뤄진다. 먼저 휴거가 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세요. 심판이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과 거의 동시적이지만은 휴거가 플랑크 시간, 그만큼 눈 깜짝하세요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동시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뜨인돌이 나타나 철과 지력이 합칠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세워질 때, 뜨인돌, 산에서 한 돌, 그러죠. 지금 번역은 예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연결되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바로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오고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곱째 나팔 때 천년 왕국이 임한다. 세 번째, 그가 세수토록 왕노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도 왕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왕이시면 아내도 왕노릇 하죠. 왕은 아니지만은 왕 권한을 주잖아요. 정말 계시록은 장차될 일, 주가 임하실 때 될 일, 이것을 영예해버리거나 유대인으로 국한시킨 것은 맞지 않다. 전 교회 계시록 22장 16절 그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을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전체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럽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보좌의 24장로들, 이건 누구냐면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달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에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기 직전에 올라간 장면은 어디냐면 7장에서 나옵니다. 7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이 7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휴거고 부활입니다. 휴거 부활이란 말은 없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것이 휴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7장에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왜 앞에 있냐? 이런 문법상의 혼란이거든요. 이게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어야 7장에 휴거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무의미해요. 양자역학은 시간과 공간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시간 공간을 융합했잖아요. 계시록은 시공간이 융합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 결정론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4장 이하는 양자역학 특징과 100% 그래서 계시록이 난해했던 것이 이 세상이 완전히 양자역학과 통합을 해야 4대 학파가 통합이 된다. 그 전에는 제가 학계의 분위기를 아는데 결코 무철년, 역사기 저철년, 세대주의, 후철년 통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4대 학파를 통합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써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양자역학과 통합돼서 내년도에 책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배한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길 천국에서 감사를 드려요. 흰옷 입은 분은 7장에 올라가면서 감사드리죠. 아멘 찬송 영광. 나는 이 휴거만 생각하면 7장 흰옷 입은 물 입고 찬송이 나와요.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휴거장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변화되어 공중에 이런 내용은 설명은 아니지만은 흰옷 입은 무리가 보좌에 올라간다. 그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입니다. 그러나 문법이 또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제는 양자역학으로 문법이 비상식이 상식적인 세계, 미시 세계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자,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 예수님 재림 심판입니다. 7대접 심판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수요일 날은 7대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마치고 이게 마치면은 이제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이쪽 부분으로 한번 하고 내년도에 과학과 통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과학과 통합의 저서가 출간되기 전이라도 바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오는 같이 이렇게 많이 곁들여서 통합을 반드시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급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는 멸망. 성도들이 축복의 상급을 받고 음녀 배도 적그리스도 세력 멸망을 받는다. 해번자자 두 증인 상급 음녀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은 심판. 10번째 하늘의 성전이 보인다. 언약계 모든 성경의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다 이루어지고 번개 음성 우리의 지진 큰 우박이 내린다. 예수님의 재림 직접 보서 언약계가 보이는 것이 큰 언약계가 보임으로써 흔히 생각나는 심판해버린다. 너무도 계시록은 신비하고 그냥 문자적 문법적 그 개념 속에서는 계시록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해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징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양자역학을 안 하면은 계시록의 완전 해결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엄하신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천사들이 나와요. 나와서 영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 어떻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더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어버리게 해 주시고 역사기 전철련, 무철련, 세대주의 전철련, 후철련 이런 용어가 난무하지 않게 통합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의 영광을 목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